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또 다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701쪽, 역대하 32장 20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함께 봅시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원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내용에서도 봤듯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 유다의 엄청난 정말 큰 시련, 고난이 닥쳤죠.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최소 18만 5천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라기스라고 하는 그 전략적 요충지도 이제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 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된 히스기야. 자, 이런 큰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가. 오늘 함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먼저 20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해서 이 큰 시련,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십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보다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이 위기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이 자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1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이 사내립은 결국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몸에서 난 자들, 즉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결국 이것을 의미적으로 보면 유다에게 닥쳤던 모든 시련과 고난이 깔끔하게 완전히 해결되고 극복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물리치시는 이 21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하고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이 아수르 왕과의 이 위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그 함께한 모든 이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21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를 보내서 하셨듯이. 자,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23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 다시 말하면 이 신실한 히스기야 왕이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이 예물을 가져오고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히스기야에게 또 유다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던 고난의 길을 통과하던 시련이 오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설사 가다가 완전히 우리가 패망했다라고 여겨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 이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행하는 영역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또 고난의 길을 갈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중간까지는 기도하면서 잘 감당했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중간에 멈춰선 기도, 믿음, 이것은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예상에 사로잡혀서 중간에 끝내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이후에 이제 유다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히스기야 개인의 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좀 더 세세하게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을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거기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도 치유해 주시고 15년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그런 징표, 기적도 보여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늘 이게 문제입니다. 큰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또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자기가 자랑할 게 많다는 거죠. 자기의 지혜, 능력, 업적, 행한 일, 수고, 충성, 헌신 그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함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립니다. 귀한 것은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내린 그 진노를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겁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27절의 말씀, 26절의 말씀처럼 그 교만함을 뉘우쳤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잘한 것, 업적 이게 아니라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 회개가 살아야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 회개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25절의 말씀처럼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볼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더 큰가? 아니면 내가 열심 낸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충성한 것, 내가 헌신한 것, 그리고 나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더 많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현주소를 잘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늘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자랑한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충성한 것, 내가 헌신한 것 그로 인한 일종의 생색이나 이로 인하여 교만함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라고 했습니다. 29절 맨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재산이 많아지도록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그 부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27절, 28절, 29절을 보면 금은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졌고 곡물이나 그리고 가축 등 여러 종류의 그러한 재물들이 히스기야에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다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든 겁니다. 수로로 터널을 만들어서 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이 일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그런 사업인데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재물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하는 것은 꼭 믿음의 사람만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재물이 많은 사람 얼마든지 있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형통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재물이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재물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취된 형통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와 다윗같이 그들이 받은 재물, 그들이 받은 명예, 그들이 받은 영광, 이것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